오늘 성경 공부 8강. 오늘 8강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자, 22장 2절입니다. 22장 2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22장 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그 본문,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본문 22장 2절.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늦은 나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할아버지가 돼서 얻은 자녀니 너무 사랑한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그 자녀를,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 그러한 본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는,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 수많은 바다와 별의 숫자와 같은 그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런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그 과정에서 그의 믿음을 확인하시는데, 근데 그 믿음을 확인하실 때 그 열국의 아버지로서의 그의 믿음을 확인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열국의 아비로서가 아닌 한 아이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너의 믿음은 뭐냐? 너의 믿음. 너가 그런 거추장한 어떤 족장이니 뭐니, 너가 어떤 민족을 끌었니, 이게 아니라 한 아이의 작은 아버지로서 너가 과연 내 앞에서 어떤 믿음을 보여줄 수 있냐라는, 어떻게 보면 그 마음 안에 있는 깊숙한 곳을 찌르는 그러한 시험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내가 일러주는 산으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일러주는 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열대야 우르에서 나와서 내가 인도하는 것으로 가라고 하셨던,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런 맥락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시 한번 너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던 것처럼 너가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아들도 얻고 이루어 놓은 것이 많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가지 못할 길을 가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네가 갈 수 없는 그 험한 길, 아들을 바쳐야 하는 그 길을 가라고 한다면 너 갈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어떻게 보면 맨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과 비슷한 그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시험하시는 그러한 본문이 바로 이 2절에서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2장 10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0절.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여러분, 이게 칼을 들고서 잡는다는 거는 진짜 아들을 제물로 잡겠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바칩니다, 받아주소서, 그냥 그러고 제사장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당시엔 제사장 개념도 없었지만 아브라함 때는 칼을 잡고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해체해야 됩니다. 해체.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해체하거나 염소를 잡아서 해체하거나 소를 잡아서 해체하는 것처럼 해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거를 상기시켜 주냐면, 굉장히 잔인하고 끔찍하지만 어떤 거를 상기시켜 주냐면, 예전부터 고대 사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으면 항상 이스라엘 지도를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호수, 그리고 여기 요단강, 그리고 여기 이제 위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다른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밑에 당연히 이 애굽이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런 이 주변 국가들에 있어서 어떤 전통들이 있었냐면, 맏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큰 복을 얻는 그러한 전통들이 이 주변 국가들에서 어느 정도는, 물론 모두 있었다라고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그런 전통들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강하게 비판합니다. 나중에 뒤에
우리가 이제 신명기 역사서를 보다 보면, 그러니까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면 제가 1강 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신명기 역사서를 쭉 보면 그 안에서 북이스라엘이나 뭐 이렇게 비판을 받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자세히 보시면 너희가 뭐 맏아들을 산 제사로 바쳤냐 뭐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북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에 있던 그 전통을 따라하면서 이어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맏아들을 바치는, 그러니까 사람을 바치는 그 전통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유독 이 아브라함의 때에는 아브라함에게는 마치 이것을 하라는 것처럼, 다른 국가들의 신들처럼 너도 이삭을 바쳐라 라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하나님께서 막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시험에 드는 그런 과정들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22장 12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22장 12절. 천사가 말하였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치려고 하니까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면서 결국에는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내가 맏아들 제사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아끼는 외아들마저도 나에게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걸 보려고 했다 라고 하시면서 멈춰라 라고 하시는 게 이제 12절. 그럼 우리가 이 구절에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22장 12절에서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군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걸 말하려고 하냐면,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대지 말아라, 손대지 마 라고 하시지만,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자기의 자녀를 손대지 말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셨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마, 손대지 마, 너의 아들 소중하게 생각하고 손대지 마 라고 하셨지만, 자신의 아들은 결국에는 주셨다 라는 점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22장이 갖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군요를 넘어서서 스스로 독생자를 내놓으신,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놓으셨다. 아브라함에게는 하지 못하게 하셨지만 본인은 하셨다 라는 그러한 점을 우리는 비교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3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장. 자, 창세기 23장 20절. 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장 20절. 자, 손이 바쁩니다. 아주 손이 2개밖에 없어서. 자, 이렇게 하여 헷 사람들은 그 밭 거기에 있는 굴 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주었다. 우리가 23장 20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죽어서 그녀를 이제 장사하려고 하는데, 장사할 땅을 찾고 있다가 헤브론 땅에 있는 이제 장사를 할 만한 묘지가 될 만한 곳을 이제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사는 그런 장면이 바로 창세기 23장입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살짝 그냥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들,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처럼 거류하고 있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족속과 같은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에게 장래 치를 땅을 지금 합법적으로 구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구입했다라는 그 본문이 있는데, 이게 우리는 그렇게 얼마나 되는 돈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상대적인 것이긴 하지만 예레미야서에 보시면 32장 9절에서 밭을 구매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를 주냐면 17세겔을 줍니다. 17세겔.
지금 굉장히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물론 에레미야 때랑 아브라함 때랑 같지 않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물론 뭐 땅도 위치마다 다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레미야서에는 17세겔인데 같은 땅이 아니지만 여기서는 400세겔인 걸 봐서 아브라함이 꽤나 비싼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샀구나. 왜냐하면 그는 나그네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의 땅을 합법적으로 얻기 위해서 비싼 값을 주고 땅을 구매했다. 뭐 이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자, 손이 바쁘네 진짜. 자, 24장 리브가가 나오는 장인데, 자 24장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그 고대 문화의 상식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개역 개정에는 허벅지라고 나와 있고 다리 사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지금 읽어드린 새 번역에서는 다리 사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생식기를 말하는 겁니다. 남성이 생식기를 둘러서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은 허벅지라고 둘러서 표현하고, 새 번역은 다리 사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게 왜냐하면 예전에는 맹세를 할 때 생식기를 잡고 하는 그러한 방식을 취했습니다. 아브라함 때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 족장 시대까지만 나오고 그 뒤로는 잘 안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 생식기가 오늘날 우리처럼 뭐 이렇게 생식기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원천으로 우리가 맹세하자라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 참 어떻게 보면 성경이라는 것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주 오래전에 그런 문화까지도 알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24장 12절. 중요한 건 왜 이런 맹세를 하겠냐면,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와라. 이삭의 아내를 구해와서, 근데 대신에 너가 구할 때 제대로 된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며느리감을 얻어와라 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맹세까지 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4장 12절. 그는 기도하였다. 여기서 그는 이 종을 말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종이 지금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의 자기의 바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우리가 성경의 표현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뜻을 바라는 자들을 이끄시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이제 12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선택의 기준을 세워놓고 하나님에게 맡긴다는 것.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게 해주십시오. 뭐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이게 아니라 이 종이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기준을 세우지 않습니까? 나의 가축에게 먹일 물도 주고, 자기 가축도 먹이고 내 가축도 먹이고, 이러한 하나의 기준을 세워서 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바로 제가 만나는 사람이라면 세우는 이 기준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따르게 하시는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그러한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제가 이끄심인지 아닌지를 제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이끄시는지 아닌지를 제가 한번 이 기준을 놓고 보겠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 기준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볼 테니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직한 종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종의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8강 창세기 22장부터 24장까지 보았고, 저희는 창세기 25장부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